어제 우리가 보았던 새벽 기도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원래 어제 큐티 본문은 지금 우리가 계속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소금 언약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소출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또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게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레위인이 받는 이스라엘의 11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 내가 11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일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가진 땅을 갖지 못할 것이다,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11조,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정말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11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11조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 훈련시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긴 재물과 부녀와 조카 롯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가리켜 설명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스스로 드린 11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11조 사건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1조에 대한 서원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죠. 야곱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인데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레위인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박하와 회항과 근체 11조, 그러니까 양념이나 조미료 같은 것에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1조를 포함해서 헌금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감사가 결여되어 있고 마음에 넉넉함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헌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11조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겠죠. 억지로 낸 헌금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억지로 내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은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표현이고 또 감사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와 감사헌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겠지요. 여러분,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것보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내 마음에 정말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11조 자체보다, 헌금 자체보다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11조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또 성전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죠. 이런 모습은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목회자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또 교회 관리와 행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교회와 기관과 사람들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 헌금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곳의 기관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은 그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사용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추수감사주일 헌금,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길 원하고요. 또 11월 둘째 주일에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는데요, 이때 헌금도 100만 원을 개척교회에 우리가 헌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1조를 내고 있느냐 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또 내가 절기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헌금을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리거레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들백 교회죠. 이 세들백 교회에서는 1년의 공부 과정이 끝나면 세들백 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서약 중에 하나가 11조를 내겠다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미국 교회는 굉장히 자유스럽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통 알고 있는데, 복음적인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11조에 대한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 재정 하나님께 주는 대로 그렇게 교회 살림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지출을 줄이면 되고요, 또 넉넉해지면 넉넉해지는 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교회와 기관과 또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표현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또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전보다 더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또 웃음꽃이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오는 것이 정말 편안하고 또 기쁘면 좋겠습니다. 또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보다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어떤 일에 있어서나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넉넉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이웃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주께서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또 주 앞에 봉사할 때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로 다가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농교회 또 하나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몸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서 주 앞에 기도할진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라고 하신 정의와 긍휼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천동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건강과 또 하나님 물질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간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표현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주 앞에 더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담고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또 이천동교회와 한국과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